사도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포로잡고 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사단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요,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또 싸워가지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란 바로 승리의 소원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와 싸워서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요, 두렵고 떨린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 경기에 나가도요, 그 경기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무참하게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세상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 너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싸운다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만 내가 강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적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풍성한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전부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고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바위를 쳐서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갔다 왔던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은 다르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말이 맞다, 틀리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과 복종은 훈련이 없이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그 땅만 생각했어요. 파라다이스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끊임없는 위기였고 끊임없는 재난이었고,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불평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하죠. 우리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도 해보고 시비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시느냐고.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복종의 훈련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동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훈련은 피할 수 없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필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유월절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불합리한 명령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종을 했어요. 이전 같으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반역이 일어나고 아마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난 이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복종했어요. 결국 40년 광야 훈련의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복종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출 때 우리는 모든 승리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그냥 결과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든지 그 훈련을 우리가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승리는 승리한 자들에게만 기쁨을 줍니다. 패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승자에게도 기쁨이 주어지고 패자에게도 기쁨이 주어지는,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지 됩니다. 과거에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사원을 다 불태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영웅인 살라딘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또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성을 또 탈환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계속 보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오랜 역사 동안 지속이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것도 아니고 이슬람의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땅에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칼과 무자비함과 관용이 없이 이룬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세계사에서 저지른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단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사가 아주 뒤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거짓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글들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요, 뭐 정말 순식간에 수만 명이 들어오고 수십만 명이 들어와요. 뭐 어떤 경우는 막 수백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거친 말들을 거기다 쏟아붓는지는 몰라요. 어떤 때는 보면 이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겁도 없이 이런 말들을 쓰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정말 그 속이 꼬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항적이죠. 여기서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하면은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다 각자가 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아야 옳은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은요,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투쟁을 벌이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흠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그 너무 순진한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본 그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 하나님, 이건 너무 순진한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교활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살라고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여기서 흠없고 순전하게 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승리를 생각을 할 때에 그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성김과 희생과 헌신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의 죽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나라, 민족, 개인들은요, 노예가 되든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유대 땅, 그것도 로마의 그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한 죄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흉악한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은 믿는 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그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제국들이 지금은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돌무더기만 남아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놨던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힘없는 그 미약한 사랑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이 지금은 온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2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이 오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어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를 빛 가운데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전제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고 내가 죽어서 너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다. 산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구, 동료, 이웃, 그들과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아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저 세상 것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저들과 섞일 수 없어.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우린 맨날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아주 그냥 소심한 집단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재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재물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재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내가 죽어보려고 노력하셨죠? 가정 안에서 내가 한번 죽어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번 죽어봐야지. 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죽어봐야지. 근데 아직 안 죽었어.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하다가 힘드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어야지 내가 저들을 살리지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그들이 산다 그랬어요. 재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재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 있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여러분 승리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와 싸워서 지면 안 됩니다. 또다시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세상을 살리는 승리가 되도록 힘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명을 떼놓고 뛰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목사님. 아유, 하나님 나라요. 언제 하나님 나라요? 나 지금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요. 오늘 이 하루 사는 거, 이 하루를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 그날이 나에게 올지 몰라요. 우리의 명이 다해서 떠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겠죠. 너 뭐 하다 왔니?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하다 왔어? 너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고 왔니? 실패하고 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행복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가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승리는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내 영혼이 망해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흥하는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베스트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를 품으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스트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손편지 써본 지 오래되셨죠? 뭐 요즘 다 문자를 날리고 뭐 카톡을 하니까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한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편지를 써보시고 하나님께도 한번 감사의 편지를 써보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번 편지를 써보시고 감사의 인사들도 같이 한번 나누고 여러분 베스트들에게도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요즘은요 작은 거에 은혜와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바카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 다 제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도 그 인쇄된 편지를 받으면서도 위로가 됐다는 분들도 있고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그 편지를 받아보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굉장한 위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가을 뜻깊은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 누군가 또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 가을 생명의 열매를 결신하는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